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지 못하고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환난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또한 환난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만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려는 꿈을 꾸었었는데, 그 원대한 꿈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이제 실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렸던 그림, 아브넬과 같이 그렸던 그림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윗의 생각에 아브넬이 자신에게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주신 때가 벌써 17, 18 정도 되는 어린 나이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받았는데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던 해가 40살이고 40살에서 80살까지 이제 40년 동안 왕이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이 넘은 나이, 2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지금 완성되지 않고 있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부 꿈이 이루어졌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완성된 꿈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완성되진 않았는데 아브넬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당신 손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비전을 성취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묻지 않고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 꿈이 어그러지는, 좌절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난 오히려 더 어려움, 오히려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원망만 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야 했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상당히 많은 의문들을 가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딜까? 정말 내가 받은 꿈은 맞는 걸까? 왜냐면 꿈에 가까워 왔었거든요. 되게 아브넬과 만남으로써 이제 한 발짝만 딱 디디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랬는데 딱 한 발만 디뎌서 딱 잡으려는 순간 그게 딱 사라지니까, 인간이 멀리 있었을 때는 그 좌절이 적지만 내가 내 손에 이렇게 딱 쥐으려고 하다가 놓치게 됐을 때의 좌절은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희망을 크게 가졌다가 그것이 좌절되는 순간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아무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절망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왜 이렇게 더딜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소식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헤브론 이제 그 이스보셋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낙담했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손이라는 것 자체가 힘, 권력,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이제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모든 힘이 풀렸다라는 뜻도 되지만, 예, 힘이 없어져 갑자기 쓰러지고 맥이 풀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모든 권력이 사라졌다라는 뜻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손이라는 것이 힘과 권력, 능력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의 힘의 배후는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밀어 올렸고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게 만들었고, 아브넬의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여태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됐던 아브넬이 죽게 되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낙담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힘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사라진 이스보셋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에 맥이 풀리게 됐고, 이스라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들을 지켜줬던 아브넬이 없다니 하면서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놀랍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았겠죠. 아니 왜 헤브론에 갔다 멀쩡히 갔던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다윗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사연들이 서로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사연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윗이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혼동이 있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누가 소개가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나하고 레갑이라는 두 인물이 지금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비아나하고 레갑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부에롯도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라고 여기하는데, 이 부에롯이라는 곳은 원래는 기브온 쪽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그 기브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부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도망하였고, 그래서 기브온 지역이었던 이 부에롯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갔고, 그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 부에롯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문이 림몬이고, 그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그 비아나하고 레갑이다라고 해서 자세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희한테는 들죠. 첫 번째는 일단 이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가문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자신의 가문 사람이었고 자신의 같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등용했던 사람들이다. 같은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 사무엘 하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건 나중에 나올 얘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사륙했다. 우리를 거의 진멸하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피해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울 가문에 있던 남은 남자 7명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아마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낸 사건이 바로 여기 부에롯이라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기 부에롯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전부 다 죽이고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내서 냈고 그래서 그 곳을 차지한 사람들이 지금 이 림몬 가문 베냐민 지파의 림몬 가문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울의 가문에서 꽤 특혜를 받은 사람들, 특혜를 받고 꽤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그 성읍을 하나 주고, 성읍을 하나 주는 그런 특혜를 받은 가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잡한 그러니까 이 배경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 이야기로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울 가문의 아들 7명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런데 그 두 군대 장관 2명이 사울 가문에서 상당히 그 특혜를 받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더라. 그런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또 하나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4절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그 똑같죠. 사울의 아들. 그래서 1절에서도 사울의 아들, 4절에서도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렇고 그다음에 요나단 죽었죠. 죽은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이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고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왕이 된 이제 한 열 몇 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뭐 7년 6년 됐다고 치면 사울이 죽은 지 한 6, 7년 됐다고 쳐도 지금 11살, 12살 정도 됐던 나이가 무비보셋의 나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요나단의 아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럼 사울 가문은 완전히 다 죽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울 가문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아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미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더라도 아직도 사울 가문에는 살아 있는 자손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 근데 이제 이 그래서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다리를 절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하나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죽더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오면 다음 타자 왕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이제 그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은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다리를 절어서 왕이 전사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면 더 이상 이제 사울 가문에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왕이 될 수는 없는데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한편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조건이 되고 이 무비보셋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요나단 가문은 70명 이상의 후손을 두는 상당히 번성하는 가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의 마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왜 변방에서 말 떨어져서 왔더니 누구의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 딱 그 세옹지마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본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간단해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다음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역시 볕이 쬐을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쨍쨍한 대낮이라는 한낮이라는 의미예요.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중동 지역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2시, 3시까지는 너무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이때 이제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상가 다 문 닫고 진짜 다 자거든요. 저도 이제 그리스 여행할 때,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스케줄 쫙 다 짤 때는 그때까지도 다 돌아다녔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 돌아다니고 관광했는데 한 2, 3일 다니고 났더니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간이 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는 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의냐 아니면 우연이냐라고 할 때 의문이 있잖아요. 아직 고의로 이 시간에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도착을 했는데 이 시간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지만, 이 형제가 6절부터 보면 레갑과 그의 형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을,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우리에게 밀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밀을 가지러 왔습니다라고 이제 그 호위병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는 시간에 맞춰서 고의로 맞춰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이스보셋의 권력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한 이 두 군대 장관, 사울에게 꽤 호의를 받았고 이스보셋의 권력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렸던 이 두 사람은 이제 이스보셋의 권력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주면 다윗이 되게 기뻐해서 우리를 상당히 높은 지위로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딱 자는 시간에 맞춰서,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맞춰서 왔던 것이죠. 고의적으로 와서 그가 집에 들어가서 그를 찔러서 죽이고 도망갑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해서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두 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은 간단한 설명이고요. 7절은 그 6절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상, 어떻게 이스보셋을 죽였는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이제 쳐 죽이고, 근데 이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것이죠. 여기서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아라바길로는 이 밑에 길인데 여기가 이제 한 100km 정도 됩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지금 여기 이 성읍 간의 사이는 한 100km 정도, 사마리아는 100km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밤새도록 가면은 다음 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길로 밤새도록 가는 것이죠. 왜 목을 베느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원 확인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품으로 이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잡히지 않게 도망해서 이제 헤브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이고 반란을 바로 일으킨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에게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한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요, 사울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원수.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리고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데 당신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왜냐하면 사울이 당신을 여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개인 원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 사울 가문이 다윗에게 행했던 악행을 하나님이 사울 가문에게 되갚아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의를 실현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를 실현한 인물이고 실현한 것이고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울의 당신의 원수를 갚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넬도 그랬어요. 아브넬도 다윗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땅을 당신에게 이제 다시 약속하셨던 걸 내가 아니까 당신에게 이 이스라엘을 돌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도 다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정당성을 찾을 때 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죠. 내가 정의를 위해서 그랬다, 공의를 위해서 그랬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다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정말 그런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말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정말 그 행위가 개인을 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은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 생명을 모든 여러 번 구원하셨던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사울이 아무리 그러니까는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그런 뜻을 품지 않고 내가 사울 원수도 내가 내 원수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내가 더 큰 원수이고 내가 더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보냈어요. 그런 나도 그랬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함 가품으로 삼았거든. 사울의 죽음,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알린 자들도 내가 죽였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없애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내 원수인 사울일지라도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찾아온 그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하물며 아무 죄 없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스보셋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여기서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너네들이 지금 지은 죄는 살인죄라는 것이죠. 그 전쟁터에서, 이제 성경에서 허락되는 살인은 전쟁터에서만 가능해요.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지만, 그 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 처형이 아닌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인죄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그런 어떤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가 어떤 재판을 받는다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 상황에서 갑자기 그를 확 죽여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살인죄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살인으로 처형해야 될 죄가 있다라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너네 의인을 죽인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너네들이 그렇게 죽인 것을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 그래서 악인의 피 흘린 죄, 살인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명하여, 자신들의 병사들이죠,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레갑과 그 다음에 바하나를 바로 이 처형을 하고, 처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족을 베어서 신체를 훼손한 후에 그 시신을 매달아서 경고를 삼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처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경고를 삼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매다는 행위는 사실 이스라엘에 거의 없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 그래서 사실 죽으면 바로바로 매장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관례를 깨고 다윗이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신을 훼손해서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던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을 처형했다라는 것을 공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지금 죽었어요. 내 적이고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상당히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바하나와 레갑을 사주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구나, 막 적의 왕까지 다 죽여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내가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난 이 죽음을 불의한 죽음이라, 그러니까 뭐죠?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죽음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야 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시킨 일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신속하게 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처벌한 후에 매달아서 내가 이들과 나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지만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이든지 뜻이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겠다 생각하고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스보셋이 죽었잖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보셋이 잘 죽었다. 다 다윗 편의 마음을 가지고 잘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윗 왕이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라고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완성된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왕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들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반역자들이 나라를 왕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친 것은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유쾌할까요? 아니 즐거울까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원통하고 분하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여태까지 다윗과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몇 년간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싸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의 왕의 머리를 갖다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하나와 레갑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악한 감정.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뭐가 옳지 않아. 이건 정의롭지 않아. 억울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감정을 당연히 갖게 되죠. 내가 섬기던 왕을 어떤 악당들이 죽여서 다윗의 손에 갖다 줬는데, 그걸 누가 기뻐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 뭔가 황망함, 상처, 이 원통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윗이 이들이 잘했다 그래서 받아주고 너네들 이스보셋 잘 죽였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받아줬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을 잃은 원통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커졌겠죠. 더 증폭이 됐겠죠. 근데 이렇게도 왕위가 넘어가는구나, 너무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재판을 해서 정의롭게 이 사람들은 살인자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즉시 처형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원통한 마음들을 풀어준 것이죠. 이게 이제 왕이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 사람 왜 이렇게 왕이라는 존재는, 지도자의 존재는 어떤 부분이냐면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꼭 너무 딱딱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너무 사랑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의와 사랑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방편이고 상처의 회복이에요.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너네들 자꾸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처 회복,
용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악한 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한 상처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번에는 아브넬 때와는 다르게 정의로운 제대로 판단을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왔어요.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 내가 이들과 손을 잡을 것, 이들이 군대 장관이었잖아. 이들도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군사력을 뒤엎고 이 사람들의 어떤 호의를, 이 사람들의 권력을 엎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정의를 세울 것인가를,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넘길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건 정의를 세우는 일은 맞지만 통일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갑과 바하나를 맞이해서 그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아브넬의 방식대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윗은 그때 아브넬과 손 잡았던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인간의 욕심과 원한, 이제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으로 가는 시간들이 상당히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멀어진 건 아닌데 통일 왕국으로 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 속에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원한, 살인, 그 다음에 오름, 그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든 왕국이 통일 왕국으로 가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에 의해서도 제거가 되지만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무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하고 욕심이 가득 찬 인간을 통해서, 그런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참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끝을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좋게 하셨다, 이런 모든 그 질곡을 거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땅땅하고 내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진행 중이고 코로나 시대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진행 중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며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가? 하나님의 헤세드는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20몇 년을 계속 왕이 못 되고 계속 그렇게 방황하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정말 이런 뜻은 나에게 주신 게 맞는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망한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오늘 안 보여도, 오늘 우리가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꿈,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비전들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꿈들,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해를 마감하며 어두운 마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과정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기들을 저희 주님 말씀 의지하고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마침내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신다. 믿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참으로 참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해 말씀을 싸우니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시고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진리여